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모든 무거움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약할 때 강함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론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어려움과 슬픔이 찾아오는지 고민하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들이 곡식을 나기에 싫고 그곳을 떠났더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이다 하였더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서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었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니라. 아멘. 지금까지 요셉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 결국 그가 총리가 되고 어제 말씀에는 요셉이 예전에 꿈을 꾸었지만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들의 형들과 이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말하며 3일 동안 가두어 두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이 당시 요셉의 형들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살피고 바라보면 지금 그들은 애굽이라는 엄청난 강대국의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자칫했다가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위협과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과정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고통과 고난의 연속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은 절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회복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어떻게 회복의 과정으로 이끌어 그들을 다시 온전히 세우시는지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이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회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너희가 정말 가나안에서 온 정탐꾼이 아니며 우리가 너희들에게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통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요셉에 있는 앞에서 예전에 요셉이 이 구덩이에 빠져 살려달라고 애결할 때 그 이야기를 그들이 듣지 않은 것을 돌아보고 그 괴로움이 자신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회복의 시작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에 붙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셔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많은 회중들이 그 말씀을 듣자 그 마음에 찔러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어찌하면 될 것인지 대하여 우리가 이제 어찌하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가끔 시온이를 혼낼 때가 있는데요. 또 이 시온이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과정인데요. 다들 아마 동일하시겠지만 제가 시온이를 혼날 때 절대 시온이가 싫어가지고 또 시온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혼내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혼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의 목적은, 고통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깨닫고 온전하게 우리를 더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혹여나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또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상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회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을 듣고 요셉이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그들의 곡식 자루를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다시 그 자루에 넣게 되는데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명하여 곡식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왜 형들에게 다시 그 돈을 자루에 넣은 것일까요? 요셉은 다시 시험해 본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을 은 20개를 팔았던 형들이 그 자료를 발견하고 돈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정직하게 그 돈을 돌려주실 것인지 확인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돈이 아니라 이 정직을 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회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거룩할 것을 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땠습니까? 그들이 회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2절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의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온이에게 항상 이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만 시온이가 잘못했을 때는 절대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잘못해도 좋은 것을 주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오늘도 이 형들과 같은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놓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세상의 것, 제약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택할 수 있는 이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회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결말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결말을 보기 원하십니다. 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고 한다며 너무나도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그러자 누벤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며 혹시 그를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여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이 요셉의 이야기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재밌어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요셉의 전체 내용을 봤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는 그들이 다시 요셉을 통해 회복될 것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이 야곱과 이 형들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막내 아들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또 다시 이 상황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큰 어려움이 당할 거라는 이 형들의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고통의 순간에서 그 모든 것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했다면 과연 그들에게 이것들이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전과 같이 기도했고 그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문벌에 들어갈 것을 알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으로 담대히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결말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비극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회복의 과정이며 완벽한 결말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감독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앞에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시는 놀라운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완벽한 감독님 되신 그 하나님만을 오늘 이 하루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회복해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이 시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완벽하게 오늘 하루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며 거룩한 것을 선택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테라스 이 보수공사 중에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